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401쪽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의절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적은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고 또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삶 속에 순탄한 일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비바람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예기치 않던 사건이나 사고가 우리에게 다가설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무엇을 살펴보는고 하니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으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자주 갖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점검을 하면서 한 가지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대부분의 일들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나에게 좀 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나는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즐겁게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나 판단이 반드시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조금 더 많은 물질이나 재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풀어내고 또 우리들은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안겨다 줄 것인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부딪힌 문제에 비하면 작은 능력이었다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분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1억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억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 그걸 해결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분이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니 1억도 없어서 이렇게 큰 고통을 겪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50억 자산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저기 투자를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해결해야 될 모든 금액의 총액이 70억입니다. 50억 자산가 있지만 70억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분을 힘겹게 합니다. 이건 금액을 아무리 확대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1000억대 자산가라고 치십시다. 그런데 1200억대의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는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를 나는 적은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능력이라는 게 뭐냐? 각 사람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과 대조해 보고 얻은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커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적은 능력이라 하는 것을 체험할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발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펙은 쌓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커리어는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커져간 만큼, 올라선 만큼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문제도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엄습해 올 거라는 거 우리들이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 신앙을 떠나지 않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이 적은 능력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설교자나 목회자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좀 자주 있네요. 그 설교자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 대중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저는요, 설교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설교자들 이해 못하겠어요. 제가 딱 단상에 쓰시면요, 성령님이 저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기름 부으심이 그냥 폭포수처럼 터집니다. 저는요, 원고 준비 안 합니다. 그런데도요, 2-3시간 설교하는데 끄떡없습니다. 참 이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설교자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설교자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그 교만한 발언을 저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사실이었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알 겁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고충을 그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역자인 다른 설교자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진실일까요? 저는 그런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설교 준비를 안 하는데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성령님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성령님을 만나고 계신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설교자에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알았네요. 뭔데요? 목사님의 성령님과 제 성령님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믿고 섬기는 성령님은 게으름 방해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설교 준비 안 하는 설교자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모시는 성령님은 그냥 탁 쓰기만 하면 되네요. 탁 입만 벌리면 되네요. 다르네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 왜 웃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조금 웃으라고 조금 대조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고 하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익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께 고백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저의 적은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어찌 다행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엄마도 알지 내가 얼마나 살림 잘하는지? 엄마 알지? 내가 얼마나 투자 잘해서 여기저기 돈을 버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딸내미하고 엄마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게 다 엄마의 가르침인 것 같아. 엄마 왜 이렇게 애를 키우면서 엄마 생각이 나나? 난 눈물이 다 나네. 그런데 내가 이만큼 애를 키울 수 있는 엄마가 된 거 다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딸내미하고 아닌 거하고 구별이 되듯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말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고백을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는 말이 늘 주문처럼 외우지는 않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오함을, 그 드높음을 감당할 수 있으며 제가 어찌 아버지의 뜻을 감히 다 온전히 풀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용서하시고 이 부족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눈물로 한번 기도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기도 드리는 걸 성령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성경을 읽을 때 저도 모르는 어떤 뜨거움이 제 가슴 속에서 울끈 솟구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 뭐냐? 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적은 능력의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비결이고 우리 사역자들이 갖춰야 될 마땅한 태도요 자세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 앞에서 우리들이 연결시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적은 능력 이꼴 아시죠? 기죽음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이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기가 죽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기 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엎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이들의 특권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은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적은 능력이 어떤 이들에게는 기죽음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일이 우리의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이 경쟁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대조해 봅니다. 그리고는 그 대조도 또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만 주로 대조해 봐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감 같은 것이 이렇게 분노와 함께 우리들에게 스며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가치는 경쟁 사회에서 평가받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그런 열등감 속에서 아직도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말이냐 하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다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일어섬이 있습니다. 어떤 일어섬인가요? 열등감을 딛고 일어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잠시 머물기도 하겠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오래 가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들이 늘 확인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젊은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의 상사가 자기를 높게 평가해 주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토요일 날 일 안 해도 되는데 회사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점검해 봅니다. 뭘 점검해 보는데 그 상사가 왜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할까 이런 것도 점검해 보고 내가 상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는 정정한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게 됩니다. 점검해 보다 보니까 몇 가지가 잡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는고 하니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잡힌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 사람의 편견이구나. 나도 다른 사람을 내가 이끄는 리더십 포지션에 갔을 때 나에게도 이런 편견이 생기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개선할 점을 찾아냈고 편견을 넘어서야 될 필요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몽고하니 이거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가치는 내가 어디서 얻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상사의 평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인사 고과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조용히 생각해 봤더니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 주제를 떠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적은 능력이라는 거 끊임없이 여러분을 쫓아다닙니다. 이놈이 얼마나 지독한 놈인고 하니 목회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보다 규모가 큰 교회와 자기 자신을 대조해보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는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목회자도 그렇게 시달림 받는 그 작은 능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눈뜸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적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의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붙으심의 역사가 그 작은 능력을 소유한 자에게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제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빌 게이츠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냐. 여러분, 제가 만약에 빌 게이츠였으면 저는 죽는 날까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다 될 것 같아요. 내 마음만 정리하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명상이나 배우고 요가나 배워가지고 내 마음만 추스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해결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러고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많은 능력을 가진다는 게 참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빌 게이츠라는 한 인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빗대어서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참 다행스럽습니다. 적은 능력인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친척들 중에 좀 사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왠지 그 집은 고개가 뻣뻣한 느낌 못 봤습니까? 저는 잘 사는 집 치고요, 고개가 뻣뻣하지 않은 집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경계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목회자들 중에 잘된 목회자 치고 고개가 뻣뻣하지 않은 목회자를 별로 만나본 일이 없어요. 다 뻣뻣해요. 뭐 한 게 있어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무슨 것을 하면 밥을 잘 삽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밥을 잘 사는데 꼭 얘기하는 게 자랑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거의 그런데 영향을 안 받지만 그 다른 어떤 목회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걸 3글자로 표현하더라고요. 아시죠? 누가 자랑할 때 뭐라고 그러죠? 염장질이라고 부릅니다. 염장질.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조금 산다는 게, 우리가 조금 어떤 자리에 올라섰다는 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다른 사람을 누르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건 차라리 아주 적은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보다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을 2019년에 휘감았던 키워드 중에 하나는 갑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착하게 살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지 부자가 새누리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다리 밑에 삽니다.
깡통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밥을 빌어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거지 부자가 예배드리러 와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그 거지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뭐냐? 우리가 거지인 게 좋은 것도 있네요. 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겸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들아, 바로 그것이 거지의 자랑이란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스갯소리이기만 할까요? 이게 우화이기만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이 못났어요? 잘 안 풀렸어요, 인생이. 근데 아버지 그러면서 울지만 아버지를 가까이 오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유하고 풍성한 인생을 사는데 아버지한테 한 번도 기도로 다가서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아들처럼 가까이 여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서 그 세 딸을 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제 이러는데 큰 딸이 뭘 잘하는 고하니 그 엄마한테다가 이렇게 꼬박꼬박 돈 주는 걸 잘했답니다. 꼬박꼬박 돈을 주는 걸 잘했고, 셋째 딸은 뭘 잘했는고 하니 엄마한테 꼬박꼬박 전화해가지고 엄마에게 말을 시켜서 엄마가 얘기하도록 했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딸들 중에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가 가슴이 두근반서근반 하는 그 딸들이 있어요. 왜?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내 속을 상하게 할까? 그런 딸들도 있어요. 뭐 그 딸 키워보면 압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은 엄마 뭐 힘든 거 없어서 엄마 허리는 어때? 엄마 무는 어때? 이렇게 물어봐주고 말을 하게끔 하는 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그 엄마가 시골에서 땅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땅을 이제 죽은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땅의 3분의 1을 그 막내 딸한테 주고 3분의 1을 뭐예요? 큰 딸한테 주고, 근데 이 둘째 딸은 어떻게 했는고 하니 뭐냐면 엄마하고 의절해서 엄마가 무슨 좀 이렇게 야단 그 친다고 그럴까 뭐 하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아예 엄마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딸이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주는데 이제 재산을 그렇게 나눠줬대요. 그랬는데 첫째 딸이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상담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엄마에 쓸 돈을 다 갖다 주었는데, 그랬는데 엄마가 막상요 돌아가실 때에는요 그 땅을 내가 뭐 그 땅 뭐 갖고 싶어서 아니고 난 그 땅 필요도 없지만 3분의 1을요 어떻게 막내딸 엄마한테 돈 안 준 딸한테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딸이 어떤 성향이냐 막내딸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능력으로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말을 걸어주고 말을 하게끔 만들고 말을 들어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효도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누가 저한테 묻기를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적은 능력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주변에 있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 적은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눈뜸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은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나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길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 그래요. 근데 술 취해서 이제 쓰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신고해야 되나 도와줘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거 복잡해. 이거 내가 낄 일이 아니야. 그러고 휙 지나갔답니다. 휙 지나가는데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갑자기 하늘에선지 속에선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뭐라고? 4글자 아시죠? 사마리아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는 4글자가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답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자기가 두렵잖아요. 이게 무슨 잘못 엮여지는 건 아닌지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순간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봐라. 얼굴을 땅에 파묻고 쓰러져 있으니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봐라. 그래서 가서 이렇게 사람은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봤더니 숨은 쉬고 있더랍니다. 잠을 자고 있는 거더랍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숨을 쉬냐? 숨을 쉽니다. 그러면 119 전화하거라. 네가 위치를 파악했으니 전화하거라. 전화했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그 119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거는 전화 한 통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전화 한 통 한 거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줬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분이 굉장한 부자였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와서 나중에 이제 신고했던 사람을 이제 전화를 걸었으니까 번호가 남았을 거 아닙니까? 찾아와서 큰 절을 하더랍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의 작은 호의가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큰 절을 하더랍니다. 그 나이 드신 노인분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 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능력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일깨움의 한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진 것이 적고 할 수 있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스펙트럼이 활짝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큰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걸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늘 삶 속에서 불만과 불평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이렇게 불만과 불평 뭐 같은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뜻대로 안 되어지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쌓여지는 어떤 분노 같은 것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자꾸 올라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한겨울인데도 여기가 이렇게 뜨거운 불처럼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그 냉장고 그 냉동고를 열어가지고 얼음을 꺼내가지고 수건에다 싸가지고 여기를 가슴을 막 뜨거운 게 뭐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부벼댄다 그랬나 마사지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참 내 인생 꼬라지 하고 그 불이 나서 막 이걸 막 문대기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너무 혼자다. 나는 아무도 내 곁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이거 여러분이 한번 써두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왜 빼냐?
나는 왜 빼냐? 나는 너를 떠난 일이 없는데 왜 혼자라 그러냐? 나는 왜 빼냐? 아, 정말 이런 음성 한번 들어야 됩니다. 나는 왜 빼냐? 여러분, 어느 때 가족끼리도 대화하다가 또 혹은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혹은 어떤 일을 직장에서 겪다가 이 세상에서 황량한 들판에 나 혼자 비바람을 맞고 서 있는다는 느낌 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확 하고 들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 귀에다가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왜 빼냐? 나는 너를 떠난 일이 없고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왜 빼냐? 이걸 좀 들으시면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능력에 머물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능력이 될 겁니다. 와, 정말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능력, 이게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붙들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생명의 전화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거는 전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7년 봉사하신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답니다. 그런데 딱 느낌이 오더래요. 이 사람은 완전 준비가 다 끝난 사람이구나. 이 통화 한 번 하고 죽으러 가겠구나. 죽는 일을 하겠구나. 느낌이 팍 하고 오더래요. 7년간의 경험에. 그래 딱 오는데 그러니까 두렵더래요. 갑자기 확 하면서 정신이 모골이 송연해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무슨 성경이냐면 내가 마지막 기회다 하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못하면 이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드니까 막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이런 감정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려고 말을 좀 했을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내내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는데 이 전화지만 이 사람이 울고 있는지 안 울고 있는지는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답니다. 물었답니다. 전화 건 사람이. 울어야 될 사람은 난데 왜 당신이 웁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다 못하잖아요. 왜 웁니까?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물었답니다. 전화를 받으신 분이 이 얘기했답니다. 내가 전화를 끊으면 당신이 죽을 것 같아서 웁니다. 당신은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살릴 힘이 없어서 웁니다. 울었답니다. 그분이 그 전화 받고 살았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심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의 진심이 하늘 아버지께 통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